네, 저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 승리하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 아니면 승리한다, 여러분 또 아니면 우리가 성공했다, 라는 우리 말을 또 누구나가 다 그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기왕이면 한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아니면 나는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다,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보다는 기왕이면 우리가 승리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돌아보니 내 한평생 인생을 잘 살았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에게나 원하는 모습이고 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그럼 과연 잘 산다, 성공했다, 승리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훌륭하다, 정말 놀랍고 귀하고 소중하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과테말라에 있을 때 과테말라에는 과테말라 시티가 있고요, 거기에서 한 40-50분 거리에 고는 곳을 보면 안티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 커피 브랜드죠, 그 스타벅스라고 하는 그 커피 중에도 보면 안티구아라고 하는 그 커피가 있습니다. 세계 여러 커피를 판매를 하는데 안티구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커피도 판매를 하는데, 그게 바로 그 과테말라의 안티구아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 뭐냐면 중세시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문화 유적지로도 나라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거기에는 현대식 건물을 짓지를 못해요. 새로운 어떤 회사가 들어오고 뭘 하려고 해도요, 거기는 문화 유적지처럼 아예 도시지만 일반 시민들이 사는 도시인데 그 모습을 보면 중세시대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도 다 돌길이고요, 그리고 옛날 그 어떤 호텔인데 거의 박물관 수준이에요. 아주 고급 호텔입니다, 안에는. 그런데 그 안에는 유적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이면서 또 일반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독특한, 그리고 참 매력적인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많은 관광객들과, 그리고 그곳에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은 스페인어 교육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학생들이 방학 때가 되면 한 달이면 한 달 집중 코스로 거기에 와서 기숙하면서 하루 종일 1대1입니다. 거기는 수십 명 데려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1대1로 한 달 동안 집중 스페인어 교육을 하는 그런 학원들이 많은 곳으로도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는 또 커피 농장이 많습니다. 커피 농장이 많아서 관광 코스로 이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이 커피 재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커피 농장을 보여주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그 커피 열매를 따고 그것이 어떻게 커피가 맺어지는지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번 관심이 있어서 한번 그 사모하고 방문을 했는데, 가이드가 그 일행을 이끌면서 처음에 그 커피 나무 있는 데서 딱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커피 나무가 이상한 게 뭐냐면 커피 철이 아니에요. 아직 커피 열매가 맺혀져야 되지 이제 그걸 따게 되는데, 커피 열매가 맺어질 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커피 열매들은 새파랗습니다. 방울토마토 같아요. 생긴 모양 겉으로 보면 꼭 방울토마토입니다. 다 시퍼래요. 그런데 한 커피 나무 그것만 위에가 빨갛게 익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이드가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아직 커피 맺을 열매 맺을 때가 아닙니다. 철이 아닙니다. 보시겠지만 다른 거는 다 파랗죠. 그런데 이 커피 열매만큼은 지금 벌겋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니까 밑에서부터 보니까 완전히 메말라 가고 있어요. 거의 절반 정도가 아주 바싹 말라 있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 커피나무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제 때가 돼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나무인데,
자기의 생명이 맞춰지기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열매를 맺으려고 힘을 내서 아주 온 에너지를 쏟아서 철이 아닌데 열매를 맺고 자기 생명을 다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열매가 맺혀질, 익혀질 때가 아닌데 그 커피 열매만큼은 다른 건 다 펄었는데 그 열매가 발같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열매를 맺고 그리고 생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희한했습니다. 아니 이런 무슨 뭐 자기 의식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한 커피 나무가 자기의 역할이 뭔지를 알고 마지막까지 그것을 갖다가 맺고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과연 우리 사람들, 우리 한 인생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잘 살았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승리했다. 나는 성공했다. 과연 어디에서 평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커피 나무도 자기의 목적이 뭔지 알아요. 커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신 이 삶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그 어떤 인생이 여러분 잘 산 인생이겠습니까? 어떤 삶이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나에게 지어진, 내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주어진 그 생명의 참된 목적을 향하여서 그것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 어찌 보면 그것이야말로 성공하는 인생이요, 승리하는 인생이요, 그리고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겠는가. 오늘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이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 목적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잘 살았다고 하는 인생은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온전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진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언제부터 인생이 괴로워진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내가 하나님께 지은 바 되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수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요? 원수마귀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너 스스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이거 먹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 없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나 혼자 내 능력으로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참된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바가 되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과연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반드시 우리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은 바 되어진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그 목적의 길을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이 방향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목적을 주셨고 방향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끝까지 체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냐 없느냐는 어디에서 우리가 차이가 나느냐? 순간적으로 나타나지는 나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길로, 아니 다른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의 아들 요한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이라고 하는 한 인물, 우리가 보면 극적이죠. 아주 극적인 인물입니다. 어째서 극적입니까? 그 인생 가운데 그 풍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후계자로 인정받았던, 다시 말하면 부족함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바로 그런 가정에 아주 사랑받는 한 아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아들들 가운데서 그 요한에게 색동옷을 색동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네, 야곱의 아들이죠. 네, 그 색동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근데 색동옷을 입혔다는 말의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좋은 옷 입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족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후계자는 요한이야. 12아들, 그때만 해도 11아들이었죠. 아들 가운데서 나의 뒤를 이을 후계자는 요한이야 라고 어렸을 때부터 미리 점치고 놨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요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제들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장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도 충성을 다했어요. 인생을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충성되게 보디발을 섬겼습니다. 그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위임받을 정도로 이제는 평안한 삶이 좀 주어지는가 싶었습니다. 역경이 지나갔죠. 그런데 아내의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자기 여주인의 유혹을 여러분 뿌리쳤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정의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그 억울한 누명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감옥에 가서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죠. 그랬던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총리가 되어지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얼마나 여러분 극적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택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앞으로 장차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형성하고 그 민족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배로 말미암아 장차 되어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했는데 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평탄하지 않았죠. 아니,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니 사랑받는 아들을 형제를 통하여서 노예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보니까 요셉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했다는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 형들에 의해서 메마른 우물에 갇혔을 때 그때 요셉, 성경이 얘기합니다. 요셉이 밤새도록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형님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고 밤새도록 울며 부르짖으며 자신의 형들에게 호소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형들은 그거를 듣지 않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좀 나아졌나 싶었는데 이제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했다는 흔적을 찾아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눈이 없다면 우리는 순간 가운데 나에게 다가와지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좌절할 것입니다. 왜요?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나의 이 현재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시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그 가운데 감사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힘을 낼 희망을 우리는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현실은 이렇지만 다가오는 나에게 고통은 있지만 요셉은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당장 내 이성으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이성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계획해 놓았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이루게 되어질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자기 형제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질 그 무리들을 결국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품게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커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 때 분명한 뜻이 계시고 지금 내가 처한 이 자리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아니면 절망하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나의 인생을 너무 크게 생각한다거나 너무 미약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나는 나의 인생 속에 나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것이다. 바로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승리하는 인생을 나는 살았다. 나는 나의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다. 더 나아가 나의 인생 한 인생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살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이 그냥 한순간에 잘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지속되는 어떤 환경에 거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부르짖었는데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 아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의심을 품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선교지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에게 닥쳐진 일이라는 것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바로 그와 같은 어려움의 순간이 되었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믿음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회의가 들 때도 있더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럴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루 아침에 아니면은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회의의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마음에 의심이 들게 될 때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렇지.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결단코 나를 버리실 리가 없지라며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의 이 자녀를 향한 사랑은요, 바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느 정도 알게 해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6.25 그 전쟁 역사 가운데 종군 기자들, 해외 종군 기자들이 참 다른 데서는 이 종군 기자들은요, 이 전쟁터만 뛰어다니는 바로 그런 기자들 아닙니까? 보니까 제가 볼리비아에 있을 때 한번 이 볼리비아는요, 이 지역 간의 감정이 그냥 지역 감정이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원수. 예를 들어서 라파스는 그 수도죠. 그리고 볼리비아 또 나라는 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백인들도 지역이 있어요. 산타크루스였나? 네, 산타크루스 지역. 거기는 이제 거의 백인들이 모이는 지역인데요. 어느 날 그때 제가 볼리비아 있을 때였습니다. 한 1년 동안 거기서 이제 잠깐 있었는데 그때 막 굉장히 분란이 많았어요. 대통령 선거 이런 여러 해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디안 부족들이요, 이 산타크루스 이 도시를 향하여서 주변을 감싸서 완전히 돌격하겠다고 쳐들어오겠다고 그냥 산타크루스로 막 모이는, 완전 이제 거의 전쟁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CNN 종군 기자가 거기에 와서 이제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는 얘기가 뭐냐면 이 기자는 웬만한 데는 안 간다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날 만하다는 그런 확실한 정보가 있을 때 그때 거기 가서 취재를 하는 그런 기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군 기자가 그때 그 당시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중남미 총회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브라질로 왔었는데 브라질 사역자 한 10대 명하고 그리고 이렇게 왔고 사모들은 다 지금 산타크루스 볼리비아에 있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공항에 나왔더니 볼리비아 공항이 폐쇄가 된 거예요. 산타크루스가. 그래서 이거 무슨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아니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어려운 시간도 겪었었는데 어쨌든 이 종군 기자들로 종군 기자가 대한민국을 취재할 때 한 가지 독특한 걸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참 전쟁으로 많은 그 희생자가 나왔는데 독특하게 어머님들은 전부 다 엎어져서 그 시신들이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했더니 어머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 독특한 게 뭐냐면은 내가 죽을지언정 내 자녀 지키겠다고 전부 다 품에 안고
그리고서는 희생을 당한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어머님들이 자식 사랑이 어떠한 것이구나, 바로 이런 것이구나, 자기 몸을 버려서까지 자기 자녀를 감싸는 모습에 이게 참 독특한 하나의 그런 대한민국의 전쟁사의 한 모습으로 기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을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희생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내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라는 정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결단코, 나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결단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실패한 인생으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그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품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졌을 때는요, 그때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우리를 어려움으로 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 인생길을 헛된 길로 인도하기는 절대로 않을 뿐이다.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가장 놀랍고 고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좋으신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이 여러분 그 순간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인생에게 주신 그 본연의 목적, 그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이제 2021년 한 해가 거의 마감이 돼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더욱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낱 피조물도 그와 같이 자기 목숨 다하기까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하물며 그 무엇보다도 고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고귀한 뜻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 나의 인생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해 놓으신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 그리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경주하는 자와 같은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려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이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으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이요, 그리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